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32번째 시간 사울의 살이와 그다음에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단의 우정을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좋아하다라는 표현은 몸을 구부리고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큰 호의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요나단은 정말 전에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했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의도를 알았을 때 그 사울을 설득시키기 위해, 또 혹여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윗을 도망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들에 있는 어떤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했던 곳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고 영 상태가 아니다 싶으면은 다윗을 도망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고 위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이다. 여기서 칭찬하다, 선함,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처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고 선하다고 여기고 있고, 또한 다윗 또한 사울에게 선하게 자꾸 행동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는 블레셋 사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단수로 표현돼요. 그러므로 골리앗을 의미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 우리가 정말 위기에서 이 다윗에게 도움을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때 왕도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율법을 반하는 범죄 행위죠. 이것을 요나단이 깨우쳐 줍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거짓 맹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요나단이 간절히 설득해서 진실하게 이 순간만큼은 맹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악신에 의해 이렇게 변덕을 자꾸 부리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적어도 이 순간은 이야기를 듣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불러서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불러서 사울의 앞에 전과 같이 있게 하고, 또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또 사울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렇게 이기는 자신의 임무에, 천부장으로서 임무에 충실하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한번 있었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 악령이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놀라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직접 목격하면서 얼마나 이 주의 성령이 떠난 것이 무서운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51편 11절 보면은 51편이 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이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하는 기도를 하죠. 아마도 주의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을 자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돌아간 다윗을 나중에 또 죽이려고 하자 이제는 미갈이 구해주죠.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마도 이거는 요나단이 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통해서 아까는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 찾아온 적들에게 도망가면서 그곳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시편 59편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염두하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죠. 그때 미갈이 우상을 침상에 눕혀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요. 이 우상은 우리가 드라빔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 고대 중근동의 가정 수호신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신이고요. 이때도 이스라엘에서도 뭐 족장 시대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헬 이야기 때부터 뭐 포로기까지 계속 존재했던 우상이죠. 미갈이 우상을 섬겼을지 아니면 사울이 섬기는 우상에서 우상을 미갈이 훔쳐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우상이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살려보냅니다. 나중에 미갈에게 사울이 그러죠. 왜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면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면서 마치 다윗이 그렇게 위협했던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피해서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죠. 근데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가요 기브아, 그러니까는 지금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곧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변덕을 부리잖아요. 용서해줬다가 이제 괜찮아졌다가 다시 죽이려 했다가 괜찮아졌다가 죽이려 했다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머지않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래도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데 어떻게 와서 죽이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좀 지도를 받고자 좀 조언을 듣고자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했는데요. 이 나요스는 거주지라는 표현이고요. 아마도 사무엘에게 모여드는 그 제자들을 위한 단체 숙소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면서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고 했죠. 이거는 아마 선지 생도들을 말하는 걸 거고 진짜 선지자들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아닐 겁니다. 사무엘의 제자들이겠죠. 그런 그들이 있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거기까지 추적해오죠. 일단 전령들을 3번 다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들이 예언을 함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 가서 예언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울도 갔는데요. 거기서 똑같이 예언을 하면서 또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옷을 벗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혹은 또한 옷을 벗고 그러니까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멀리 또 도피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다윗을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묵상해 볼 부분은요. 일단 첫 번째 다윗은 계속해서 요나단과 미갈 혹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었다는 점, 하나님은 계속 동역자를 계속 보내주신다는 것 계속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다윗이 착해서 사울에게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다윗이 순진하고 착해서 계속 바보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쯤부터는 사울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우면서도 혹은 적대적이면서도 계속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드러나죠. 그래서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묵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라마의 사무엘에게 찾아갔죠.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나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참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그 삶을 살아지지 않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 뒤에서 돌아보면은 다윗의 그 도망자 생활은 왕이 되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광야 학교의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고 지금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인생이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 묵상을 함께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위기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저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